마태복음 1장 5절을 보았고요. 믿음의 사람 룻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기생 라합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과 6장에 보면 정탐꾼 2명이 들어갔죠. 정탐꾼으로 들어갔는데 기생 라합이 딱 숨겨주었습니다.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살몬이라는 사람이었고, 이 살몬하고 라합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결혼을 해서 여기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살몬도 뛰어난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여호수아가 믿고 특사로 보낼 정도 되니까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겠죠. 여호수아 군대가 굉장히 많은데 여호수아가 비밀리에 우리가 쳐들어가야 될 땅을 정탐하고 와라 믿고 맡겼으니까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이 기생 라합은 완전히 술집 여자가 돼 있고 신학자 주석가들은 창녀였다 전부 이렇게 해석할 정도로 실패된 인생에다가 술집 여자로 천하게 완전히 실패된 사람 같았는데, 술집을 하면서 그 고위 대관들이 와서 전부 술 마시면서 애굽의 바로를 꺾고 홍해 바다 가르고 광야에서 40년 버틴 사람들이 지금 우리 바로 앞에 와서 쳐들어온다 하는 게 여기에 대해서 온갖 정보를 술 마시면서 다 떨어뜨려 놨겠죠. 그걸 다 들으면서 기생 라합은 속으로 탁 믿음이 생겼단 말이죠. 믿음이 생겨가지고 정탐꾼을 탁 숨겨줬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되어져가지고 둘이 결혼하게 됐고 보아스라는 사람이 태어났어요. 근데 보아스는 룻기서를 읽어보면 굉장한 재벌, 요즘 말로 재벌같이 부자였어요. 하나님 막 축복했겠죠. 종들도 많고 밭도 많고 땅도 많고 막 이렇게 참 부자였는데, 이 보아스하고 오늘 룻하고 이렇게 또 결혼하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일 예배 때마다 마태복음을 공부하고 있고, 주일 오전에는 CBS 가야 되는 복음 사도행전을 가지고 하고 있고, 주일 오후에는 CLTV를 가는 또 창세기 가지고 하고 있는데, 다가오는 주일 낮에는 오후에는 외부 강사님 오셔서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수요 예배 것을 CLTV로 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룻기서는 1장과 2장과 3장과 4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1장에서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요, 룻의 결단입니다. 자, 룻의 결단인데, 이때가 언제냐니까 시기적으로요, 룻기서에 나오는 이 시기적으로 BC 한 1100여 년쯤 되는 그런 때입니다. 예수님보다 1100년 전쯤, 지금으로부터 한 3000여 년 전쯤 되겠죠. 장소는 어디냐 하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 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런 일이 있고 난데 1000년쯤 후에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아주 그 중요한 지역이죠. 자, 이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았고, 그 부인 나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에 말리온이라는 아들하고 기르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식구가 행복하게 살았는데 기근이 들었단 말이죠. 기근이 너무 심하게 되니까 이민을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민을 가게 됐는데,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본 쪽으로 이민을 간다든지 아니면 중국 쪽으로 이렇게 우리 이웃 나라로 이민을 가게 됐어요. 왜냐하니까 모압 지방에는 먹을 것도 많고 이렇게 하다 하니까 외국에 나오면 이민 나와 있는 사람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이민은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고 아주 뛰어난 사람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문화가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다 다른데 이민 간다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북한에서 94년도 7월 14일 김일성이가 죽고 난 뒤에 고난의 행군이 시작돼서 300만이 아살하고 죽는데, 국경을 넘어서 탈북자 나온다.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탈북해서 나온다는 것은 뭔가 머리가 열려있고 뛰어난 사람이 나오지, 뛰어나지 않으면 못 나오거든요. 그와 같이 문화가 다른 지역으로 이민을 간다는 것은 일단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민을 갔어요. 갔는데 가장이 얼마 이렇게 좀 살다 보니까 가장이 죽게 됐어요.
이민 떠날 때는 행복하게 살아보자 가지 않겠어요? 더 잘 살려고 가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잘 살아보려고 행복을 위해서 갔는데 가장이 죽으니까 이 어머니인 나오미가 아들 둘이 얼른 장가를 보내서 위로를 받고 수습하려고 애를 썼겠죠. 그래서 룻이라는 여자가 들어오게 되고 오르바라고 하는 여자가 모함 여자 2명이 이제 며느리가 돼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웬일인지 손주가 태어나지 않고 아들도 죽고 또 아들 죽고 이래가지고 이 집에는 과부 3명이 낳게 되는 기가 막히는 진짜 불신자 영어로는 기가 막힌 운명이에요.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남자가 다 죽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룻기서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룻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룻기서를 좀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401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401페이지입니다. 룻기서 1장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루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2 아들의 이름은 말룡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2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룡과 기론 2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2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기까지가 이런데 5절까지 이런 얘기 나왔어요. 자,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2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2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2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고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냐.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찼더라.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고향으로 이제 여기 베들레헴에 10년쯤 지났는데 풍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풍년이 들었다는 얘기 듣고 이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결단하고 이제 출발하는데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와서 재혼해서 잘 살아라. 처음에 아이고 아닙니다 인사치레를 하다가 오르바는 어머니 잘 가세요 하고 인사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룻은 1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 결단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주 믿음이 결단하죠. 15절에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룻이 완전히 결단했어요. 죽으면 헤어지지 않겠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룻이 왜 이렇게 됐죠? 룻이 시집 와가지고 시어머니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친정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없는 사람 만나가지고 우상숭배와 귀신석이요. 그건 싫다는 거예요. 결혼 못해도 좋다는 거예요. 평생 과부로 혼자 살아 좋다 이거예요. 하나님 구원받고 나니까 다른 거 전부 가짜인데 우상인데 거기서 하면서 막 시댁에 비율 맞추면서 우상숭배 싫다는 거예요. 굉장한 결단이죠. 그래서 완전히 그렇게 결단하니까 하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는데요. 밑에 좀 읽어보고 19절에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라는 말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이름의 뜻이. 근데 마라라 해달라. 마라는 괴로움이란 뜻이에요. 지금 뭐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말이죠. 풍족하게 나왔다가 완전 알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 괴롭겠죠.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고향. 그래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해달라.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딱 도착했을 때 막 보리를 추수할 때였어요. 보리를 추수하는 때. 자, 이렇게 해서 결단했어요. 2장에 보면 결단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은혜를 주시는데 제가 허리가 지난번에 추수감사지 좀 아팠어요. 무거운 것을 딱 들면 허리가 아파요. 잘 못 움직여요. 그래서 가능한 무거운 화분도 안 들려고 이랬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무거운 거 딱 들면 딱 허리가 왼쪽에 딱 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허리가 아파서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사이에 우리 권진혁 장로, 한의원 장로님이 제 방에 침을 놔주셨어요. 침을 맞으면서, 워낙 뭐 장로님 믿음 있는 분이라 제가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건축원금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에 뭐 빚이 좀 있는데 그건 제 혼자서 다 해결해야 되는데 앞으로 많이 헌금할 수 있도록 기도 좀 했어요. 알겠다고. 그리고 서울에 또 제가 이제 침 맞으러 또 갔어요. 갔는데 장로님하고 이런저런 좀 얘기를 나누었어요. 근데 지난 주일은 장로님이 시골에 무슨 일이 있어서 시골 갔다고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올라가니까 카톡이 뭐 와 있어요. 목사님 메일 열어보세요. 제가 메일에 뭐 건축원 관련돼서 메일을 보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1부 예배 마치 2부 사이에 그때 메일 켜가지고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이제 병방동 거기가 굉장히 좀 수준 낮은 동네잖아요. 거기서 할아버지 할머니 막 침 맞으러 온 사람 많이 있는데 거기서 8년 동안 한의원을 그 장로님이 한의원 할 때 병방동에 있는 한의원을 이분이 군의관으로 이제 경희대 나와서 군의관으로 있다가 안산에서 근무하고 인천에 와서 한의원 하겠다 이렇게 찾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한의원 차렸다가 1년 동안 손님 없어 문 닫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개 인수한 거죠. 왜? 장사가 안 되니까 문 닫는 거예요. 사개 인수해가지고 거기서 했는데 기도하면서 찬송가가 아닌 찬송가인데 경음악으로 나오는 거 틀어놓고 그리고 침을 기도하면서 얼마나 잘 낳고 친절하게 했던지 손님이 많아진 거죠. 왜? 침 맞으면 자꾸 나으니까. 이래가지고 가보면 항상 손님들 앉아있고 많이 많아졌단 말이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새로운 지난 연말에 표적과 기사가 있는 교회 이래가지고 여기 청라로 오게 되는 응답을 받고 새로운 시작했더니만은 목사님 제가 8년 동안 여기서 한의원 했는데 저도 이제 새로운 우리 교회의 표와 더불어 새로운 표적과 기사의 응답을 받아서 한의원을 서울에다가 차려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근데 그쪽에 가서 병원 옮기는데 처갓집에 돈 이제 본가의 돈하고 이렇게 막 빌려가지고 분양받아서 했는데 이 3층에 다른 한의원 안 줘야 된다. 절대 안 준다 해놓고 옆에 한의원 딱 줘버린 거죠. 한의원이 지금 마주보고 있단 말이죠. 옆에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뭐 협상하자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딱 들어보고 아니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협상이 필요 없고 그냥 나는 내가 하고 당신들 해라 이랬는데 장로님도 주일날 쉽니다 하고 갖다 붙여. 그쪽 한의원도 주일날 쉽니다. 알고 보니까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쪽에도. 근데 뭐 돈을 많이 주면 이렇게 뭐 협상하면 필요 없다고 이렇게 했다는데 그래서 이제 경쟁이 되고 한의원 옆에 있으니까 신경도 많이 쓰이고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근데 어떤 장로님이
이제 사업을 어린이집을 하면서 너무 어려워서 11조를 안 하고 돈부터 갈아놓고 나중에 갚고 난 뒤에 천천히 하겠다고 이렇게 장로들끼리 얘기했는가 봐요. 그 얘기 듣는 순간 이 장로님도 나도 헌금을 좀 안 하고 지금 이제 한의원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침 맞으면서 장로님 교회가 어려우니까 좀 결단 좀 해주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3년 거치 12년 상원 하도록 돼 있는데 15년 동안 갖도록 돼 있는데 장로님이 그래도 좀 이렇게 축복 많이 받아서 해야 안 되겠냐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매일 열어보니까 헌금, 건축헌금 매달 50만 원씩 해왔는데 또 작년까지는 80만 원인가 얼마 해왔는데 올해 와서 100만 원씩 했는데 좀 어려워가지고 몇 달 안 했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 강단 메시지 붙잡고 하나님은 100원이나 100억이나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화장실 와서 말씀을 주일 강단 메시지를 많이 묵상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흔들리고 있냐 이래가지고 헌금해야 되겠다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매일 제 지금 컴퓨터에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데 내가 돈 버는 것은 돈 벌면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쓰고 후대를 위해서 내가 쓰고 선교비로 써야지 다른 데 쓰려고 내가 돈 버는 건 아니지 않냐. 참 바른 생각이죠. 이죠? 교회 건축을 위해서 쓰고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님 선교를 위해서 쓰고 그리고 돈 벌면 후대를 위해서 다 쓰겠다. 이제 이런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을 딱 했는데 할머니가 못 움직이는 사람 전혀 걷지도 못 돌아보지도 못한 할머니가 옆에 왔는데 침을 하나 딱 놓으니까 벌떡 일어나고 막 어떡하다 막 해버린 거예요. 희한하죠, 그죠? 그런데 또 아저씨 한 사람이 옆에 왔는데 못 건 사람이 침을 하나 또 꽂았는데요. 막 또 이제 막 돌아다니고 이 사람들이 막 나팔수가 되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환자들이 막 몰려와서 간호사 2명 있다가 4명으로 4명인가 뭐 또 4명 새로 들어갔다는 뭐 이래 됐는데 간호사들이 원장님 손님들이 막 몰려오는 것 같아요. 막 이래가지고 막 바쁘게 예약하고 뭐 이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인간이 간사한 건 믿음이 결단하니까 하나님 금방 채워주시는데 이걸 못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그런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동안에 제가 1억을 헌금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15년 동안 갚아야 돼요. 그 다음 5년 동안은 더 많이 결단하고 그 다음에는 더 많이 헌금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렇게 들어왔어요.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 교회 뭐 60매도 빈다. 그건 한꺼번에 우리 가정에 다 해버리도록 목사님 좀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장로님 놓고 늘 정식 기도 때문에 기도가 계속 나오잖아요. 나오고 참 감사하게 그랬어요. 결단이 하나님은 믿음의 결단하면 바로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 전에 당회를 했는데 당회하면서 이런 얘기했더니만은 이성희 장로님이 목사님 11조 안 한다는 제가 범인이에요. 제가 권장하고 11조 안 하고 나중에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그 권장하는 간증 메일 들으면서 내가 회개했어요. 나도 당장 11조를 장로님 돼서 11조 안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당장 하고 그리고 뭐 내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그 이성희 장로도 어린이집에 가지고 700억 헌금한다고 지금 얘기를 그래 하고 계시거든요. 언제 700억 벌어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결단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이 조카하고 결별하자 그러죠.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 자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 작은 결단하고 조카하고 싸우고 싫으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 가라. 조카를 내보내놓고 나니까 창세기 14장 14절 17절에 보면 동서남북을 전부 이겨준다 그러거든요. 종과 형을 네가 바른다 네가 바라본다 전부 네 자손해 주겠다. 적은 결단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 큰 거다 말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작은 결단했잖아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걸고 막 계산할 수 없도록 내가 반드시 번성이야. 이런 응답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결단이 참 중요합니다. 결단. 그래서 자 이래가지고 보리 추수할 때에 도착했는데 2장을 한번 볼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2절에 은혜란 말이 나오죠.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결단하고 나니까요. 2장 3절에 보니까 우연히 갔는데도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했죠. 그렇잖아요. 여러 사람이 막 추수 때 전부 낫으로 옛날이니까 낫으로 이제 베고 있겠지요. 우연히 갔는데 보았어요, 밭에. 우리가 믿음의 결단하면 우연히 하는데도 성령 인도입니다. 실수해서 들어갔는데도 성령 역사예요. 가보면
응답이니까요. 그리고 은혜란 단어가 계속 나오죠. 2절에 나오죠. 또 10절에 보니까 루시 엎드려 얼굴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10절에도 은혜란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13절에도 보니까 루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는나이다. 13절에. 그리고 20절에 보세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20절에 계속 은혜란 단어 계속 나와요. 은혜란 말은 원어의 뜻이 히브리어가 하난이란 뜻입니다. 하난이란 단어인데 이 단어는 낮아질 때 임하는 것 이런 뜻이거든요.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절할 때 물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면 가장 존귀하신 분, 가장 위대하신 분, 가장 위에 계신 분이 가장 낮아지신 분이 그리스도잖아요. 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가장 낮아지시거든. 그때다. 지금은 십자가와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세계의 모든 병원, 모든 적십자, 유엔 전부 십자가, 약국 전부 십자가입니다. 마크가. 그런데 예수님 당시 전까지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는 가장 처절한 저주예요. 가장 흉한 곳만 십자가 못 박았거든요. 낮아질 때 임하는 거. 나오미도 낮아졌죠. 룻도 낮아졌죠. 뭐 이방 여자 거지가 돼서 와서 이삭 보리 베고 다 추수하고 난 뒤에 그 떨어진 하나 주우려고 갔는데 얼마나 낮아졌습니까? 자, 우연히 갔는데도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지고 막 이삭을 줍고 있는데 보아스가 직원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또 와서 이제 격려하기 위해서 뭐 직원들이 당신이 너희에게 하나님 축복이 있기를 원한다니까 직원들도 주인에게 하나님의 능력 있게 뭐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인사하고 난 뒤에 저 소녀는 누구냐? 무엇보다 얼굴이네. 예, 나오미를 따라왔던 모함 여자 룻인데 아침에 와서 지금까지 계속 저를 죽고 있습니다 하니까 부르죠. 불러가지고 너 다른 밭에 가지 말고 계속 우리 이 직원들을 수수할 때 여기서 네가 계속 주라. 이렇게 은혜를 베푼단 말이죠. 그렇게 베풀고 혹시나 이제 자존심 상할까봐 이 보아스가요 자기 직원들에게 이 룻이 많이 주울 수 있도록 몰래 자꾸 보리를 베면서 밀을 베면서 떨어뜨려 주라는 거죠. 떨어뜨려 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혜를 입었는데요. 3장을 넘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만남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사실 누구를 만나 이게 전부입니다. 우리가 축복된 만나면 축복된 만남이 되고 저주된 만나면 인생 저주돼 버리거든요. 제가 주일 좀 얘기했는데 윤이상이라는 사람이 세계적인 음악가인데 말이죠. 어쩌다가 저 독일에 유학을 갔다가 북한하고 이렇게 마주쳐가지고 북한 쪽으로 기울어져 버린 사람이죠. 그래서 뭐 김일성 찬양하는 이런 노래도 만들고 거기다가 무슨 그 독일에 유학생 온 사람을 유혹해가지고 너 북한 가면 어마어마하게 되고 이래가지고 그 신길자 씨 가족들이 넘어가 버렸는데 이게 완전 저주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신길자 남편이 그 누구죠? 그 사람 보고 독일에 가서 네 가족 담보로 재놓고 가서 유학생 많이 끌고 오라는 거죠. 계속 끌고 올. 근데 그 부인이 노 하는 거죠. 우리가 이만큼 당했으면 됐지. 우리가 차라리 죽으면 되지. 우리처럼 또 불행한 사람 우리가 또 해서 그 저주를 어떡할 거냐. 당신 혼자 나가서 살고 우리는 여기 잡혀있겠다. 하지 말아요. 이분이 막 유행 갔다 뛰어다니면서 자기 부인하고 애들 건지려고 지금도 계속 울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윤희상 씨 죽었어요. 그의 부인은 평양 가서 대우받고 그 딸도 평양 가서 대우받고 경남 통영에 와서 어마어마한 별장 가서 그 속에 엉덩 누리고 있고. 저주된 만남이에요.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축복된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뭐 잘 안 가지만 어쩌다가 노래방 갈 일 있으면 노사연의 만남이라는 노래 좋아해요. 저는 그 만남이라는 노래가 굉장히 복음적이라고 생각되어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냐. 그렇죠, 그죠? 우연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몰아보시는. 자, 만나서, 앞에서 이제 밭에서 슬쩍 만난 거 말고, 3장에 보면 만남이 축복이 나는데요. 3장 1절에 보니까, 루시아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모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니. 루시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을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루시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자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내가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리라.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을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루시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루스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루시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루시 그 사람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만남의 축복이에요. 자, 성경에 보면 만남의 축복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모세하고 여호수아하고 만남이 있죠. 축복된 만남이에요. 이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사람인데 해방받아서 모세하고 만나자가 모세를 그림자처럼 40년 동안 따라다닌 사람이에요. 모세가 구스 여자 민수기 12장 구스 여자 흑인 여자를 취했을 때에 첩으로 취했을 때에 아론과 막 미리암이 자기 동생이지만 막 비난하고 이렇게 하면 아론 또 미리암 문둥병 발하게 됐는데 모세의 약점은 여호수아가 제일 잘 알죠. 왜? 40년 동안 그림자처럼 따라다닌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뭐 시험 들려면 여호수아 들어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흔들리잖아요. 이게 참 제자죠. 뭐 사건 따라 뺏기고 시험 들고 이거 아니고 그래서 40년 동안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는데 모세의 후계자로서 여호수아서 읽어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시대적인 워낙 모세가 뛰어나니까 좀 덜 빈다서 그렇지 여호수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 사무엘과 다윗이 만남의 축복이죠. 사무엘이 사무엘 16장에 다윗을 발굴해내면서 기름을 부으면 너는 왕된다 이렇게 하면서 멘토가 되어주죠. 그리고 성경 보면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만남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참 축복된 만남이죠. 그 외에 뭐 예수님과 제자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특히 이 바울이 가는 데마다 제자들 딱 준비되어 있죠. 특히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디모데와의 만남이 일어나고 16장에 보면 루디아하고 만남이 일어나고 17장에 보면 야손하고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고 18장에 보면 브리스가 부부하고 이 만남이 일어납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서 16장에 로마를 복음의 인물들 쫙 만남 축복이 나죠. 바울 만나고 나니까 평생 내가 뭐하면 살아야 돼. 완전히 답이 나와버렸어요. 축복된 만남이죠. 사기꾼을 만나면 사기꾼 됩니다. 아편쟁이 만나면 아편쟁이 됩니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보따리 장소에 다녔죠. 왜? 친구는 양반인데 자기는 상놈 대접받아요. 똑같은데 누구는 양반이고 나는 왜 상민 취급받아야 했냐? 돈 많이 벌면 양반 대접받는데 이렇게 보따리 장소에 녹그릇 만들어 팔러 다니는데 어느 시간이니까 누가 연설을 하는데 청중들 쫙 있어요. 들어보니까 안창호 선생님이에요.
끝나고 난 뒤에 그냥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찾아간 거죠. 내가 오늘 선생님 강연에 너무 감동받,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너 뭐 하는 사람이 보따리 장소에서 그 그릇 파서 뭐 할래? 양반 대우 받으려고요. 그거 하지 말고 나 따라올 수 있겠냐? 예. 그것도 치아뿌리니까. 여러분 평안할 때는 유명한 사람들 따라가면 좋습니다. 독립운동하면서 가두고 감옥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고 할 때에 생계를 뿌리치 따라가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따라갔어요. 안창호 선생님이 이승훈 청년을 데려다니면서 보니까 몇 년 동안 보니까 딱 중심이 있어요. 심지가 견고해요. 이사야 26장 4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안으로 인도하셔 쓰신다 그래요. 심지가 견고한 거 있죠. 흔들림이 없어요. 이래가지고 우리 민족이 일본에 당하는 것은 무지해서 그런 거다. 내가 미국 와서 우리 교포들에게 가지고 돈을 걷어서 부처를 너는 평생 학교를 세워서 백성들의 의식을 깨워라. 지금 늦은 것 같지만 그래도 언젠가 독립된다 보고 이 의식을 깨워야 된다. 이래가지고 안창수 미국 와서 돈을 막 보내준 거 있죠.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막 그 지원받아서 한국에 막 학교를 많이 세운 거예요. 역사에 나온 난강이 이승훈 선생 아닙니까? 이승훈 선생이 안창호 안 만났으면 보따리 장소 했겠죠. 돈 좀 벌었겠죠. 집 한 채 샀겠죠. 그냥 뭐 양반 대우 좀 받으면 살다가 갔겠지. 역사적인 인물 절대 안 됩니다. 안창호 선생님 만난 건 인생을 터닝 포인트 되고 완전히 새 인생이 시작된 거죠. 역사적인 인물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축복된 만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14년 전쯤 되죠. 탈북자 17년 전에 탈북자 조사하는 기관에 가서 탈북자 만나서 복음 전하게 됐고요. 그 조사하는 기관의 대령님이 대장이신데 그분이 이제 복음 받으면서 들어가서 그러다가 이제 국경지대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요. 장백산, 백두산이죠. 중국말로 장백산. 거기 가면 백두산 밑에 가면 장백현이라고 있어요. 우리 집으로 말하면 읍이 있습니다. 장백읍이 있습니다. 건너편이 해산입니다. 북한에 30만 해산 큰 도시가 있어요. 압록강이 흐르는데요. 거기서 탈북자 한 4명, 4명도 5명 만나고. 그 금방 북한 넘어온 사람을 막 제가 조선 쪽 그 성도 집에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양육했단 말이죠. 그 중에 이제 40대, 50대, 30대, 19살, 18살, 19살 된 아이가, 딸아이겠습니다. 나이가 키가 조그마해요. 왜소? 꼭 한 10살 먹어가지고, 그래, 못 먹어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부모님 다 돌아가셨고, 4자매, 4명의 자매들만 사는데 중국을 넘어서 다 흩어졌대요. 다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 굶어주는 꽃제비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말씀 전하고 이제 음식 시켜서 먹으면서 막 며칠 동안 말씀 전하는데 김일성이 나쁘고 김정일이 나쁘다니까 얘가 완전히 공산주의 사슬이 딱 박혀가지고 왜 우리 장군님 욕하느냐고 그 밑에 사람 정치 잘못한 거지 우리 장군이 얼마나 위대한데 태양인데 막 이런 식으로 막 달라드는 거예요. 이게 어릴 때부터 딱 들어가 있으니까 워낙 이제 강하게 나오니까요. 김정일 욕하면 막 그래서 그래 알았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걔를 이제 식당에 일하는데 제가 3년 가까이 생활비 내주면서 근데 신분증 없이 일하니까 늘 불안하잖아요. 말씀을 받는데 너 한국 가서 진짜 공부하겠다는 거죠. 이래가지고 데리고 왔잖아요. 조사받는데 딱 들어가니까 큰언니가 와 있네. 중국에서 한족 만나서 중국에 하나 낳아가지고 조그만 애 데리고 큰언니가 2년 전에 와 있는 거예요. 목동에 양천 아파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니 집으로 바로 갔는데 언니가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조카 봐라 하고 조카를 딱 맡겨놓고 언니는 지방에 일하러 다니면서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없을 때 몰래 애를 데리고 교회를 부평교회 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는 분명히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우연히 만나겠냐. 여기 와서 그냥 편하게 네 혼자 잘 살아라고 했겠냐. 하나님이 예수들처럼 네가 왕궁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하면 아니냐. 어떻게 하냐. 네가 여기 와서 복음을 준비해. 자꾸 이제 만날 때만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쨌든 언니가 극도로 반대하니까 언니 예수 믿어 좀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서 언니가 공부하라니까 공부한다. 이래가 어쨌든 검정고시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 따고 외국어대 나와가지고 국회에 인턴 들어가 있다가 뉴질랜드 교환 학생 들어가 있다가 샌프란시스코 교환 학생 있다가 이제 언니가 애들 조카를 공부시킨다 캐나다 갔다는 거예요. 근데 캐나다 가서 어떻게 예수를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예수 잘 믿는 사람 바뀌었대 언니가. 그래서 동생 보고 늘 전화 와서 야 공부가 전부 아니다. 너 예수 잘 믿는데 이렇게 언니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언니 없으니까 이 자매가 이제 우리 부평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제가 송도교회, 부평서 예배만 송도교회 예배 드리러 가면서 시간이 없으니까 차태하고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만나서 어쨌든 여기까지 와서 제가 꽃제비 같이 그렇게 거지로 있다가 죽어야 되는데 한국 와서 대학 나오고 그리고 어쨌든 국제학교 지금 교사가 돼 있고 중국어 가르치는 교사가 중국말 유창하게 하니까 목사님 저를 미국에 좀 보내주셔서 미국 가서 박사과정 공부해가지고 통일되는 과정에서 제가 북한 전문가로서 뭔가 역할 좀 할 수 있도록 미국에 저 공부하러 가서 좀 보내줄 수 없겠습니까? 오케이. 제가 미국에 와시던 이동철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런 애가 있는데 아직 32살 먹는데 결혼도 안 했다. 애인도 없다. 가서 학교 가서 국제학교에서 가르치고 집에 와서는 성경 읽고 이런 애인데 어떻게 좀 안 해. 그래 그럼 내가 나올 때 한 만나더니 뭐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막 비자 만들고 다 만들었어요. 거기서 뭐 잔고 얼마 있는 거 다 확인하고 이렇게 제가 또 통장에 돈 넣어주고 했는데 대사관에서 이제 인터뷰 따는데 거기서 너 해버리면 왜 남편도 없고 가족도 아무도 미국 와서 줄로 앉아버리면 어떡하냐. 비자 안 내준다 이러면 끝나는데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면 되겠지 아니 했는데 미국 비자가 꽉 나온 거예요. 12월 21일 날 워싱턴 DC로 가요. 박사과정 하러 가요. 저같이 별 볼 일 없는 목사 하나 만났는데도 꽃제비 같은 애가 박사과정으로 미국까지 공부하러 가요.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리스도 이름이 시시한 이름이 아닙니다. 가기 전에 인사로 오겠죠. 만납의 축복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축복되면. 제가 그 목사님에게, 이동수 목사님께 이런 자매하니까, 우리 교회, 와시던 가면 큰 교회거든. 우리 교회, 우리 교포들 중에, 재미교포들 중에, 시민권자 중에서 안정되어 있고 하면서 결혼 안 하는 총각들 많이 있다. 결혼 결정하지 말고 여기 와서 마음껏 공부해서 네가 미국에 남아서 북한을 위해서 일해도 되고, 한국 돌아와서 일해도 괜찮고, 일단 박사증만 따라. 그리고 내가 공부하도록 밀어주게. 이래 얘기된 거예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만남의 축복. 믿음 가지고 있으니까요. 탈북자 제가 보니까 그냥 와서 금방 한 달도 안 되고 결혼해보고 또 헤어지고 또 결혼,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결혼이 장난입니까? 자, 4장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언약의 혈통을 이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조상이 되는 거죠. 자, 이래가지고 4장 1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유대인들은요, 남편이 자녀가 없이 남편이 죽으면 가까운 형제가 취해가지고 애를 낳아서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주게 돼 있어요. 형제가 없으면 가까운 친척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는 거예요. 말론에게 더 가까운 친척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이 기업 물어주면 좋고 그 사람 안 한다 하면 내가 하겠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마침 그 사람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 3절입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애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나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 애를 룻을 취해 가지고 애를 낳으면은 말려온 이름으로 대를 이어주고 살림을 내주고 살도록 만들어줘요. 자기 기업에 손해될까 못하겠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절 이하에 합법적으로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혼하게 됩니다.
7절에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이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을 이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축복을 막 빌어줬어요. 13절에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안으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자, 임신해서 애를 낳고 잘 살았다 이러면 재미가 없어요. 이제 결혼했거든요. 보아스하고 이 루다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 잘 살았다. 이러면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아들 낳은 게 아니고 예수님의 조상되는 언약의 혈통을 이어갔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아들을 낳은지라. 14절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자, 이래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오벳입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하는 예수님 오시게 됩니다. 이 라인을 통해서. 자, 여기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할 말씀은요. 예수님의 계보에 예수님이 땅에 오셨는데 그 조상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민을 하는데 아니요. 완전히 지난주에 생각했던 기생 라합이라는 라합 같은 사람과 오늘 또 이 룻 같은 사람, 모함 여자 아닙니까? 여기는 가난한 사람이고 완전 술집 여자, 여기는 과부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 보신다 했거든요. 많고 많은 여자들 중에서 이 사람이 제일 믿음에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자, 나오미가 완전히 실패한 것 같이 보였어요. 왜? 남편 죽었죠. 아들 둘 죽었죠. 실패된 것 같고 자기 이름을 나오미를 하지 말고 말하라 해라. 괴롭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실패하지 않았어요. 왜 실패하지 않았냐? 룻을 제사 삼았어요. 말씀으로 양육해가지고 복음의 생명 딱 거는 순교자들 신앙인 삼았어요. 이 며느리 하나를 제사 딱 삼은 것 때문에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나오미는 실패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녀, 이런 제자 하나 못 남기는 우리의 삶이 어쩜 실패입니다. 자, 어쩌면은 엘리멜렉이 죽지 않고 한 100살까지 살았다. 아들 둘이 죽지 않고 오래 살았다. 손주를 잘 낳았다. 나오미 별로 기도할 것도 없겠죠. 왜? 남편 돈 잘 벌지요. 돈 부자지요. 아들 둘이 일 잘하고 뭐 착하지요. 손주를 본다 정신없겠죠. 기도할 시간도 없겠죠. 그래서 평범하게 밥 먹다 100세쯤 살다 죽었다. 그게 위기입니다. 사람은 한 번 다 죽잖아요. 예? 죽고 굉장히 슬픈 일 당하는 것 같았는데 이 며느리 하나 제자 삼으라더니 예수님의 조상 되는데요. 성경의 주인공 되는데요. 나오미는 실패되지 않았습니다.
여자 중에 제일 행복했던 사람 누구냐 하니까 하와래요. 왜냐 하니까 시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에 하와가 제일 행복했다는데 이 룻은 시어머니 기생라합 보아스의 어머니 기생라합 시어머니와 나오미 시어머니 두 사람을 모신 거예요. 보통 그릇이 아니죠. 어떤 그 얘기 들어보니까 한국 사람들 미국 이민 가는데 시카고를 안 가려 한대요. 왜냐하면 시댁이 싫어서 시댁 시자하고 비슷하다고. 그 정도로 시댁을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룻은 시어머니 두 분 모시고 아주 명가를 이루었어요. 예수님 조상되는 명가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인간적으로 실패를 갖고, 우리는 지금 결론을 알고 딱 요약해서 이런 딱 봐버린 그런데 이 과정에서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게 1, 2년만 딱 되는 게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되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울기도 많이 울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만은 믿음의 결단하고 죽음 위에 헤어지지 않겠다고 하는 오직 하나님 결혼 못해도 좋고 나는 복음을 받고 나는데 우상함 전할 수 없고 귀신성인 사람들이 갈 수도 없고 믿음의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시간이 갈수록 이런 엄청난 축복의 사람을 만들어주셨어요. 이런 만담의 축복과 믿음의 결단과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수요 예배인데 저희들이 나와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계보에 나타난 남자들 이름 속에 여자들의 이름들이 있는데 그들은 너무나 그 시대를 대표할 만큼 육신적으로 완전 실패되어지고 망가진 것 같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연약해 보이고 가진 것도 없고 가난하고 힘들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 내는 부유한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영적으로 최고의 정상 서밋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참 사람에게 말 못할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힘든 일이 한두 가지 아니지만 하나님을 보고 계시고 믿음의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된 인생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